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태아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고, 그리고 연약하게 태어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늘 병치레를 했습니다. 시골이라 병원도 없고 또 약국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몸도 약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난 것을 보면 기적이고 또 기적입니다. 열이 나면 저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또 아프면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를 업고 아랫마을 의원집으로 업고 달려간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침도 맞게 해주고, 또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오리피, 생오리피죠. 생오리를 잘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 생오리피를 저에게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그 모습은, 어머님의 모습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아쉬운 것은 저의 성장한 모습을 조금 보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의 성장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 속을 썩인 것처럼 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또 청개구리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고 돌보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길렀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기저귀 갈고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어버이날 돼서 부모님께 꽃 사다 드리고 어버이날 감사 노래 불러드리고 감사 편지 쓰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어머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우리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0달 동안 임신하고 그 임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러분,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도 하고 돌도 하는 이유는 100일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돌 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100일쯤 되면 산다 싶어서
이제 살겠다 싶어서 100일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10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단순히 인간 부모를 높이고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 다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딱 2개입니다. 뭐죠? 3번째 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3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저주를 베풀고 1000대까지 복을 주고, 그죠? 여러분, 거기다가 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 길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 외에는, 이 말씀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는 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됨의 축복을,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하고, 또한 동시에 그걸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 기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23장 15절 보겠어요. 23장 15절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아들아, 너희가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네가 지혜롭게 살면 내가 즐겁다. 네가 지혜롭게 살면 내가 즐겁다. 그 말이잖아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기쁘면 내가 유쾌하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네가 거짓말하면 내 마음이 속이 쓰리다. 그거죠? 네가 지혜롭게 살면 내가 기쁘다. 그런데 만약 네가 어리석게 행동하면, 네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프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마음에 담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은 자녀를 훈육합니다. 훈육할 때는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습니다. 가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령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 없이 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버릇을 잘 길러서 그 버릇이, 좋은 버릇이 나중에까지 유익이 되도록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 커서도 망나니처럼 삽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무슨 검사를 했더니 제가 돈키호테래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아주 독단적이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모로 가르치셔서 저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제가 독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 사회로 나와서 혼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아집이 커졌고 독단성이 커졌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훈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듣기 싫어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대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10살, 20살까지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잔소리로 듣는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답니다. 그것을 잘 새겨 듣고 유익하도록 하는 것보다 귀찮아한답니다. 그래서 10살부터 20살까지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모를 무시했고 부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좀 더 잘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무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을 속여먹게 됐어요. 저도 부모님을 많이 속여먹었어요. 연필 살 돈 주세요. 그랬고, 그 다음에 펜슬 살 돈 주세요. 그랬어요. 응? 여러분, 연필이나 펜슬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한 번은 연필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한 번은 펜슬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했죠. 그죠? 검사합니다. 그럼 연필은 사와요. 그럼 펜슬 샀냐? 그럼 펜슬을 샀어요. 그러면 뭘 보여줍니까? 연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몰라요.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저 혼자 사회로 던져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의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붙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지혜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험난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길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합니다. 복된 길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 그 싫은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셔도 늙어갑니다. 연약해져 갑니다. 그때는 이제 자녀가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독립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말씀은 한마디 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부모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부모님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연약해지고 또 그래서 무시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이 더 똑똑하죠. 스마트폰을 보면,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면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부모들은 잘 몰라요. 핸드폰을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늙어가는 부모님을 핀잔을 줍니다. 자식에게 엄마가 이거 하나 가르쳐달라 얘기하면 어때요? 그것도 몰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 성실하게 열심히 가르쳐드려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이라도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핸드폰은 잘 못하지만 세상을 더 오래 살았어요. 세상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더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똑똑할는지 모르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을 오래 산 경륜은 훨씬 더 부모님이 나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늙었지만 세상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와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살아온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실하고 참되고 옳습니다. 지식은 자녀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청정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르게 크고 그리고 옳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범죄가 연루되거나 악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그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그의 부모님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에 조금 연루된 일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사고를 치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혹시 내가 죽어야 자식이 잘 될까 싶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그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바른 길로 살면, 믿음의 길로 살면 부모님에겐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 자식이 자녀가 의롭게 살면 그 부모님이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의롭게 사니, 바르게 사니 기쁘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혜롭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부모가 어때요? 내 자녀가 지혜롭게 사니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성공이기도 하지만 성공 이전의 방향입니다. 얼마나 높이 갔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바르게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죄의 삶을 본받아서 너도 죄의 삶을 본받아서 너도 죄의 삶을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직업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뭘까요? 예수도 잘 믿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예수도 잘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도 잘 경외하길 바란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된 길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기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을 기쁘게,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 의탁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우애 있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세 가지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다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을 평생 동안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건강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가정에 기여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 기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30 넘으면 가급적 용돈도 받지 말고, 어떤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보니까 30 넘으면 부모님 용돈 받지 말고 자기가 돈 벌어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자식은 사업자금 대달라고 부모님께 찾아와서 막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활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형제들에게 우애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게 몰라요. 뭡니까? 우리 자식들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자를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큰 부자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 한때는 원망스러움도 있습니다. 왜 내가 부모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왜 나의 부모가 부자가 아니셨던가? 그래서 원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까지 삽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 어머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장차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앞에서도 반복되겠지만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룬 그 부는,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참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말고도 또 주셨어요. 뭘 주셨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유함도 내게 준다. 내가 구하지 않은 내가 부함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지혜로움 때문에 솔로몬은 유명해졌지만 부유함 때문에 솔로몬은 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유함이, 솔로몬의 그 부유함이 부자가 된 것이,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 결국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부유함 때문에 천냥의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고 부유함 때문에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정직은 뭘까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일구이연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닿을 때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줄 것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처럼 하나님에게 작정하고 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나 싶을 정도로 내 입을 싹 씻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정직이고, 어제 한 약속과 오늘 하는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일편단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시작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사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끝이 좋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사촌 형님 장로님을 뵀습니다. 사촌 형님 장로님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셔서 10몇 년 만에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에 가셔서 사십니다. 점심을 먹자고 지난 월요일 날 뵀습니다. 80살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러 나오셨냐 했더니 정리하러 나오셨대요. 정리하러 나오셨대요. 이것저것 정리하러 나오셨답니다. 매듭되지 못한 형제들끼리의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러 나오셨대요. 동생한테 이게 자기가 형으로서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이 동생에게 다 주기로 했답니다. 다 주기로 했답니다. 형이 하면 동생들이 다 형이 다 가지나 싶어가지고 그래 니네는 다 가져라 그래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80 넘어가면 70 넘고 80 넘어가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마지막 내가 오늘 부르시는 날 후회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밤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있을 동안에, 하루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까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으면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부모님에게 이제까지 기쁨을 잘 주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어릴 적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좋은 부모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좋은 아빠일까? 좋은 엄마일까? 내가 좋은 부모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 이제 좋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복되는 게 아니에요.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물려주고, 정직하게 사는 걸 물려주고, 지혜롭게 사는 걸 물려주고, 바르게 사는 걸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곧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는, 정말 유익한 걸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뭘 줘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걸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